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번 봅니다. 12장 1,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름을 보기 쉬운 내성 나오러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한 번만 더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름 율법이 쉬운 내성 나오러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복된 날 거룩한 한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나누겠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지막 해를 준비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으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다시 한번 쫑긋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정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는 구원의 약속으로 꽉 맺어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약속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더더욱 안 되죠. 그래서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는다고,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다 깨져요. 구원이 깨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신앙에 절대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누가복음 2장 33절에도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인간의 흥하고 망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만큼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마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인 분이라.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전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삶은 헛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찬양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취해서 자기 거로 끝나고 말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모두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을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란 그런 걸 주셨잖아. 서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 한 사람이 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가면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은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 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소망이 없이는 이 땅에서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직 소망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실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도 늘 사모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희망은 이루어져도 그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새롭게 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돼야 우리의 영혼이 날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 영혼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감사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5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교훈받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5가지를 줄 나열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런 5가지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신앙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좌로우로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서로 위로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구원의 길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오늘 12장 2절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왜 예수님만 바라보냐? 그분이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 예수 주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봐야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다.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하지. 세상은 물질 만능의 그런 세상이요. 돈이 없으면 아주 고통받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라.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된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절대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야. 주인은 오직 하나요. 오직 예수님. 그런데 아무나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영혼 문제까지도 죄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생명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권력자를 바라본다나 무슨 백을 바라본다. 이건 어린 반푼일지도 없어요. 그들은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지.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니까 그분을 내가 따르는 거지 이 세상에 누굴 따르겠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바라보는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나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첫째로 예수님이야. 늘 말하지만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이치. 이것이 바로 주님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진행하다가 주님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페와 오메가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도 수없이 다른 것을 많이 바라봤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후로는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심령판에 각인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1순위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기준이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최고의 그런 단장이 이 순종이라 말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종,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알던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우린 순종, 제사 어떤 예배보다 예배 1000번 만번 드린 것보다 순종이 100번 10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모든 은혜를 받는다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아주 좋아서 그렇게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순종하는 자고 남은 삶은 순종하는 말짱 그 예배가 헛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예배보다 어떠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인가요? 히브리서 5장 7절 가면은 8절에 가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이렇게 순종함을 배웠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는 구원의 약속으로 딱 맺어진 그런 관계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이야. 이런 우리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없이는 우리가 그 신앙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섞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이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10번 100번의 예배보다 10번 100번의 제사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이 말씀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세 번째 오직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냐? 순종의 멍에예요. 순종의 멍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래서 그 순종의 멍에를 우리도 매라 말이에요. 그걸 배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니 쉼을 얻을 수밖에. 우리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고 완악해봐. 자기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어요?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채워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전에는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의 역사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절대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천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이 성하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1000배, 10,000배, 몇백만 배가 더 크신 분이요. 그런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는 절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신앙의 절대적인 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어떤 거냐? 예수님만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지신 바 됐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어떤 것을 본받았냐? 희생, 헌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본분은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예수님 하나님의 본분이 바로 희생이라 말이지. 희생. 하나님의 본능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생명이라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걸 담으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그런 성품 우리가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 인해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기 자신, 내 자신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 내가 복음을 없는,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 나, 유다, 가족, 사마리아, 이웃, 땅끝,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권능이 받게 되면 늘 사람이 있던 없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잖아, 그 말씀을. 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다음에 이웃으로 가고, 이웃 다음에 세상 땅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그런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분에게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전과 후가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의 후가 똑같다면 우리는 그 신앙은 완전히 죽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같이 박혀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우리 모습이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점점 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전이나 후나 여전히 똑같으면 그 자는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기준을 삼고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나는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주님과 나는 구원으로 약속화 된 사이예요. 구원으로 약속화된 그런 관계란 말이지.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 없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깨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요. 영원히 무시한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절대로 이 약속을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나와의 구원의 약속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약속 안에 누가 끼어들지 못하더라.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너무 많아 판을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 말고, 세상에 있는 거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가 있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내 죄를, 우리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자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왜 다른 예수가 그렇게 많냐고.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들으면 막 속에서 분이 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영원히 독생하신 그분, 그분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없는 거, 영원히 홀로 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 예수가 많고 섞이냐?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이 많고 거기에 길을 비어서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냐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성령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본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분,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라.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본받는 거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대 다른 예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세상에는 많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절대적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훈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동안의 엉터리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오직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순종하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